창세기 31장 1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이 좀 길어요. 55절까지 있는데 창세기 31장 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내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 있으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봤던 나라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더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30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장을 시작하면서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야곱이 모았다는 것입니다. 30장에서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하죠. 야곱의 품삯을 놓고 계약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신의 양들을 아들들에게 맡기고 또 야곱에게 또 이 양과 염소들을 맡겨서 그것을 거리를 두게 하고 양을 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많았더라. 이 광경을 본 이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에게 말하는 것이죠. 야곱이 재물을 모은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갔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 말을 들은 이유로 야곱이 라반을 보자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는 그 모습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2절에서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않은 것을 발견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자신의 아내들을 그곳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요즘 들어서 당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전에 나와 품삯을 계약한 이후 이전과 이유가 너희 아버지가 나의 하는 말들과 또 나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달라졌다.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도 알지만 내가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냐. 근데 너희 아버지는 나에게 품삯을 10번씩이나 변경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변경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했던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었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인 그 대가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가 새끼 뵐 때에 꿈에 눈을 들어보니까 양들이 교미를 하면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의 새끼를 낳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다시 나타나서 야곱아 하기로 야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지금까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라반의 양을 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았고,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것까지도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 네가 너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라반에게로 가면서 베델에서 네가 꿈에 만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너는 이제 지금 일어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하고 아내들 또한 야곱이 하는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라반과 함께 있던 그곳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가야겠다. 자신의 아내들에게 말하죠. 그러자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우리는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곳에서 얻은 가축들을 이끌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들에 나가서 자신의 그 아들들과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나가 있었어요. 그때를 이용해서 라헬은 무엇을 훔쳐가요? 아버지의 물건을 훔쳐갑니다. 아버지의 무엇을 훔쳐갑니까? 드라빔을 훔쳐가는데 이 드라빔은 뭐냐면 라반이 자신의 집에 모셔둔 자신의 그 수호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라헬이 훔쳐간 거예요. 훔쳐서 이제 야곱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훗날 이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죽게 되잖아요. 아들을 낳으면서 죽게 되는데 그것은 이 아버지의 물건을 도둑질한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을 가지고 거느리고 떠납니다. 20절에서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그 밑에 줄에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보면 야곱이 도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친구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 야곱을 쫓아가는 그 라반에게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납니다.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라반도 한 20년이라는 세월을 야곱과 함께 살면서 야곱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살면서 자신은 라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그 느꼈을 거예요. 야곱으로 인하여. 그래서 야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라반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29절에서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너를 해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라반이 쫓아갈 때는 야곱을 어떻게 해하고 야곱이 거느리고 간 식솔들과 야곱이 가져간 라반이 생각할 때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은 누구의 것이에요? 라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뒤쫓아가서 그것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밤에 하나님을 만난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다. 내가 어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야곱을 책망하죠. 그러면서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낼 수도 있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도망했냐라고 책망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생각해 보면 라반이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한 것,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야곱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고 야곱을 그냥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라반이 뭐라 그래? 너는 내가 내 딸들과 또 내 손자들과 이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왜 도망갔냐. 이렇게 이유를 둘러대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해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은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야곱을 살피셨고 야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삶이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삶이 곧 야곱의 삶과 같은 삶이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야곱을 보기를 어떻게 보면 욕심 많고 또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야곱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반에게 가서 살아가면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4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고 또 1명의 딸과 12명의 아들을 줌으로 인해서 훗날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게 되고 또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창세기 31장 1절부터 29절을 통해서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야곱의 삶을 볼 때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라고 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이 딱 들어맞는 그 야곱의 삶이 아닌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 흠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나의 삶은 깨끗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16장 2절에서도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삶이 제가 조금 전에 야곱의 삶이 우리들의 삶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 근데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행위를 통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우리들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야곱의 삶이 20년이라는 그 라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살아온 그 야곱의 삶이 야곱은 스스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인생은 길면 80이다. 지금은 100세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삶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오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가 어찌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하나님이 살피심으로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늘 함께 하셔서 진정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